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절대적인 명령, 내 발로 일어서라 할 때 그 안진뱅이가 순간 벌떡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던 중 참으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에 즉각적으로 군중들은 특별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루스드라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군중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즉각 섬기고자 합니다. 그들은 재물과 화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즉 신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다 하고 굉장한 흥분을 나타냈습니다. 이 분들이야말로 신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을 섬기듯 이분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즉각 거절합니다.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극진히 높이고 바울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신을 떠받듯 섬기려 합니다. 여기에 우상 숭배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몰두할 것인가? 왜 사람들은 그러한 미신에 빠져 있는가? 첫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감정의 반사작용으로서 우선 신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나약한 마음입니다. 둘째는 이루지 못한 소원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루지 못한 내 소원, 성취, 끝까지 그것을 이뤄보겠다고 하는 끝없는 욕망 때문에 우상을 찾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오래된 나무에 빌고 또 이상하게 생긴 바위에 앉아서 또 빌고 또 어떤 기이한 현상에 나타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비는 그런 모습이 자기의 욕망을 성취해 보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우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셋째는 향락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도덕성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의 진노를, 우환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날 때 향락주의로 흘러가는 겁니다. 또 하나 사회학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권력자나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하기 위해서 사진을 걸어 놓기도 하고 또 그림을 그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광장에다가 걸어 놓고 전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에서 행하는 우상화 작업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진을 보면서 우상 섬기듯 떠받들여 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얄팍한 속임수, 권력자가 자기를 향한
인간적인 존경만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선 신적인 존경을 받기 위해서 또 물질적인 경배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종교화하는 이런 것들이 다 우상화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실제적이고 보편적인 우상화가 있는데 바로 신비에 대한 숭배입니다. 신비한 것은 일단 다 섬기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맹이를 벌떡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 떠받들듯이 그렇게 우상화해서 섬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굳고 사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주 진실한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경우에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 하나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또 누명을 썼을 때, 또 누가 나를 험담할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과분한 칭찬을 들을 때입니다. 나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무 높이 띄워주고 너무 존경을 할 때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침묵하는 것 자체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본색과 나의 나됨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진실하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그런 모든 찬사와 섬김에 대해서 굳고 거절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로마 백부장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와 그의 모든 일가 친척이 다 무릎을 꿇고 베드로의 앞에 경배할 때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일어나시오, 나도 사람이요.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도 이와 같습니다.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부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뿐이지 내가 능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설득은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면서 남을 설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우상 섬기는 일을 중단하시오.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대자연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신비한 대자연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연 그러한 현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1960년대, 1970년대까지 미국과 당시에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 정복을 위한 각 축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소련이 그 유리 가가린이라는 그런 우주 비행사를 우주선에 태워서 1961년도에 인류 최초로 그는 지구의 궤도를 비행하게 됩니다. 무려 6번이나
우주 비행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우주 공간에 머물면서 이런 망언을 남겼습니다. 눈을 씻고 보아도 하나님은 없었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반면에 그런가 하면 미국의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사람입니다. 그는 달에서 저 멀리 보이는 파란 구슬처럼 보이는 지구를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앞에 신앙인으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여러 차례 달에 착륙을 하는 그런 성과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눈을 씻고 보아도 하나님은 없었다 하는 사람은 다시 7번째 우주 비행을 하다가 그만 30대의 젊은 나이에 추락사고로 사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삼라만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놀랍고 알 수 없는 이러한 신비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에 놀랄 것이 아닙니다. 그 신비한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됨을, 나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겸손과 위대한 겸비, 그리고 위대한 진실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